프란시스 교황은요, 수천 년이 넘은 이 성경 가지고는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시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너무 키키무가 구닥다리나 이거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다, 말씀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을 하면서 성경 바꾸자, 내용을 바꾸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준비를 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성경, 새로 나온 성경, 우리는 뭐 개혁 성경이니 개정 개혁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야기를 바이블 2000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성경이 제일 새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2000이니까 3000년 가면 또 바꿔지겠죠. 4000년 가면 또 바꿔지겠죠. 그러니까 2000년에서 수천 년 동안 이게 지금 너무 구닥다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성경이 만들어져야지 성경에 맞춰서 시대가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글쎄요, 이제 그래서 한번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직 이거 발표된 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교황이 하는 일을 반기를 드는 개혁파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에 보수파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말씀을 바꾼다면 이것도 바꿔질 거예요. 이게 프란시스 교황의 교황인데, 말씀을 바꾼다면 그 성경처럼 내용이 많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것이 바꿔질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짐승과 부합하여 자기를 거룩하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썩은 것과 부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부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아멘. 아마 이 이야기도 바꿔질 거예요. 빼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1입이라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겠는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거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냐가 아니고 세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변경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인본주의. 그러게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를 충만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신천지가 기성교회를 비판하는데요, 나도 아직 못 봤어요.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신문을 안 보거든요.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많은 부분 오를 겁니다. 그 내용은 틀려도 제목은 오를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반성해야 된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이래야 되는가? 혼란을 겪기도 하죠. 본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 지금 당장 저들이 징계받아 죽을 줄 알았어요. 죄 짓는 저들 징계받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감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나쁜 녀석들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없애버려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어요. 선취적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어요. 내 자식 대학교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미리 합격을 감사합니다. 선취적 감사하죠.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죠. 선취적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이 시인이 그랬어요.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속사를 연장시키고 공의로운 행동도 실행도 아직 안 했어요. 유보하셨어요. 선과 악이 여전히 존재해요. 같이 혼재해요. 예수님 가실 때부터, 저 2000년 전에 가실 때부터 나와 다시 올게 그러고는 지가잖아. 2000년 전에 지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먹고 천년 하루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선택하신 영혼,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여유를 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따라서 시인이 원하고 고대하던 악인의 멸망 아직도 안 됐어요. 의인의 평화 아직도 안 됐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응답될 기미가 안 보여.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얼마나 구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납작 엎드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구부려서 얼마나 납작 엎드렸는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번 비옥이 생겼는지 한번 꼭대기 올라가서 저 지중해 쪽으로 한번 내려다 봐라. 그랬더니 갔다 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만 짱짱 나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는 비, 구름크니 비는 무슨 비요. 또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도무지 응답할 기미가 안 보여요. 응답할 생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건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의문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가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의 높음이 땅보다 높아. 너희 깊이도 내가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점을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우리 생각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본문의 현안 문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시작.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자,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죠.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남한과 북한의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오면은 내가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준 열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남북 통일을 해서 우리 민족을 통일을 해서 와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문제가 크죠. 동성애도 그래요.
동생애도 찬성하고 지원하고 학교 조례를 다 바꿔버리고 시위 조례를 바꿔버리고 준칙을 다 바꿔버리고 동생 해라! 개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아닙니다. 에이즈가 동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에이즈가 번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쉽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 동생이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그걸 안 알려줘. 왜? 해야 되니까. 에이, 저 동생을 하라고 놔둬야 되니까. 그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 교회 문제가 없습니까? 교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교회만 문제입니까? 불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천주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시인은 그 당시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본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능력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멸바라며 멸시하나이다. 이는 그의 그만함을 물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경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으로 가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화학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마음 숲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부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들어지기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무려 엎드리니 그의 화학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너무 말이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먹주먹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3절 하나님 멸시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4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개떡으로 생각조차 않는 거예요. 5절 심판이 없다면서 교만해. 심판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관이죠. 교만해. 저 6절 자신이 영원히 형통할 것이다. 자만해. 7절 악인의 저주 괴열 투학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비참해집니다. 악인들이 불하기 때문에. 8절 산적처럼 산에 가만히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급습하고 강탈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그 이야기를 한다. 거기서 설명해. 오늘날요 고급 카페에 가서 저희 뭡니까 자살 폭탄을 터뜨려버리잖아요. 폭탄을 터뜨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잡아놓고 왜 그러냐? 왜 그래서 무거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치고 죽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 멀쩡한 사람들을 왜 너 무슨 관계에서 죽이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봐요. 뭐라고 대답하냐? 모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르주아 돈 많은 놈 치고 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산적처럼 숨어있다가 행위를 급습하고 강탈해. 바로 그 이야기라고. 그럼 그 당시 있었던 일은 오늘은 없냐? 다 있다는 거죠. 간교합니다. 의로운 자를 사로잡아서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도움하지 않는다. 눈 멀었다. 눈 감아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래 싶어. 그 이야기 여기 있는 이야기. 자, 이처럼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철저하게 멸시해버렸어.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멸시했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양심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멀쩡한 사람 죽이고 부르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떡이 어디 있어. 자, 하늘 말씀 봤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의 이름을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니라. 하나님 잊어버렸어. 아, 최 목사님 어제 저진 것 깜빡 다 잊어버린 거야. 까마득히. 그리고는 눈이 어두워갖고 보지를 못해. 영원히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치명한 자로 만들어 버렸죠.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치명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했었는데 하도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바꿨어요.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이 시인을 꽉 압박을 했죠. 밀려왔죠. 의인은 몹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꽉 들어온 짓누르는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냐? 수로보게니아 여인은요, 수로보게 여인은 딸이 있었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빕니다. 숙녀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외간 남자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비참하죠. 쉽지 않은 일이죠. 비참해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너 죽어.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왜 죽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죽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벽을 향하여 통곡했습니다. 벽을 향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입에 섰다가 이렇게 시잖아요. 앞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살 길이 막혔다고 가는 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벽을 향하죠. 여러분 앞길이 캄캄합니까? 가끔 그렇잖아요. 앞이 꽉 막혔다.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히스기야를 본받으세요. 확 돌아서서 지금 가던 길을 확 돌아서서 그 회개, 가던 길을 확 돌아서서 이 회개를 돌아서서 기도하며 히스기야처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한번 보세요. 나병이 걸렸잖아요. 한센. 이 한센병이 걸렸다. 나 환자. 그는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죠. 좀 도와달라고 하죠. 요단강물에 가서 벌거벗고 목욕하네요. 대장이 쫄병 앞에서 벌거벗기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추 목사님 대장 해보셨습니까? 대장이 쫄병 앞에서 벌거벗고 목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학생들 앞에서 목욕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남한 장관은 그런 거 있어요. 수치로 치욕스럽죠.
수로보겐에게 그 여인의 간구, 히스기야의 통곡, 나아만의 순종, 그들의 생존 법칙이었어요. 그들에게 간구가 있었고 통곡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을 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시인이 악하고 거센 세력에 도전을 받았을 때 살아남는 생존 법칙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을 바꿀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법칙이 뭘까? 생존 법칙이 뭘까? 아까 권사님 기대해 주셨습니다. 제 건강을 문제에서 건강을 위하여 기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건강해 주시는 방법이 뭘까? 유민이가 지금 대학 초정이 기다리고 있죠. 합격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이나 나라가 각자가 생존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기도했어요. 기도로 생존 법칙을 잡았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해 추측한다면 이 시인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시작. 현안 문제 극복을 위한 기도. 뭐라고 기도? 이 현안 문제를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취업을 안 되는 사람, 직장이 지금 파산되기 직전인 사람, 직장에서 잘리기 퇴출당하기 직전인 사람,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하나님께 숨으시나이다. 악한 자가 그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회에 빠지게 하소서. 여호와여 어찌해서 멀리 서서 이 환난을 숨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저 멀리다가 환난을 당하는 거 보고 나는 이쪽에서 강 건너 불국에 있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 이야기야. 하나님 왜 이래요? 시인이 그래요. 가까이 와서 내 옆에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저 멀리 서서 숨어가지고 있는 둥 마는 둥. 뭐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있으니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남을 나라 멀리 있어서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개입해서 좀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에 딱 맞습니다. 의를 심었으면 의를 거두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의를 심고 의를 못 거두. 그러니까 저들을 응징해 줘야 돼. 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걸 믿는 기도죠.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을 확신하는 고백, 믿음의 기도. 이게 시인의 기도였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한다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은 다름 아니라 기도죠. 기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저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근사님 기도 말씀대로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교회의 삶은 달라야 돼요. 저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는 녀석들이 하는 일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저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없애버려 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없애버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보다 더 죄가 없는 사회입니까? 더 문제가 없는 사회일까요?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도 시인처럼 그렇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주스러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무슨 성인 분자라고 거룩성을 보여야 될까요? 체면 유지를 하고 품잡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시인처럼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품잡고 있어야 할까요?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손을 드세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자를 고달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사람들을 응징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13절은 그거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저들을 감찰하고 죽여버리라. 멸시하고 있는 저들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기도해요. 심판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행악자를 저주하듯이 그런 기도를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현실적으로도요, 동성애, 이단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경영되어 줄 수 있을까요? 시편의 기자처럼, 저 시인처럼
공의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본문에서처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감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모든 대가를 다 받아요. 뺨을 치면 뺨을 맞고 가시관을 씌우면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을 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어떤 고난도 다 당해요. 멸시와 천대도 다 당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헤롯이 축이 먹어서 죽은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징입니다. 그런데 본문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악행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치매 환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뜬 장님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다 못한 시인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녀석들 좀 징계해 주세요. 응징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는 재앙과 원한을 괜찮으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오시니 부러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모으시는 이신입니다. 악인의 편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 없는 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병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팔을 좀 걷어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팔을 좀 걷어 붙여달라, 일해달라,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면요, 걷어 붙이면 못할 일 없어요. 무서워요. 엄청나요. 하나님 팔 걷어 붙이면 여러분과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징계로 나가면 당할 수가 없고요. 보고를 주시기 위하고 내 대신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팔 걷어서 열심을 내시면요, 우리는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 팔 걷어붙이신다. 사랑으로서 감싸지 말라. 팔 좀 걷어주세요. 감싸기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도덕적 부패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또는 부자간에도요,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간질이라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내 부인에게 이것은 안 알려야지, 숨겨. 내 남편이 이거 보면 안 되지, 큰일 나. 덮어버려. 요즘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죄짓기 참 쉬워요. 이 핸드폰만 가지면은 죄짓는 건 뭐 하루에 12번 정말로 좀 많이 질 수 있어요. 남편 모르게, 부인 모르게, 엄마 모르게, 아빠 모르게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랬다죠. 자기
딸에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다. 핸드폰이 죄짓는 사고력을 약화시키고 또 저기가 뭐 없으니까 생각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안 사줬다고 합니다. SNS에 가까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비밀들이 부부간의 비밀, 부자간의 비밀들이 핸드폰 속에서 나와요. 죄 짓는 건 핸드폰에서 나와요. 이불 속에서 침대 속에서 저게 죄 짓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의가 판치고 악이 득세하는 모순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좋겠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도 없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소서. 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찾으래요. 만일 지금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 없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앉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죄 지은 사람을 다 찾아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난들 남아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모든 세대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정의 사회를 위한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렇다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 이단의 미혹,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이야기죠. 서울시장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가 결혼하는데 지지하겠다는 발언을 했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줘야 되죠? 반기문 요한 세무총장은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설득하고 다니죠. 도대체 뭐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정치적으로 이념이 안 맞아요.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종교적 신앙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신앙은 안 건드려야죠. 신앙을 건드리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시작!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에 응답해요. 잘 봅시다. 이런 기도에 응답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예. 악인들의 소행, 저주 당해야 마땅합니다. 아까 성경을 현대에 맞게 고치자, 저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는 의심스럽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여러분 주의할 것은 기도하기 전에 이걸 응답받을 수 있어. 이것은 응답받을 수 없어. 가능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응답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내용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기도는 내용 참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 네 기도는 내용 좀 거지 같다. 그래서 응답 안 할게. 아니,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그분의 섭리대로 응답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소원에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하세요. 우리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안씨인데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안씨입니다.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희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주에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래요. 주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기도를 저주나 안거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기도 중요합니다. 시인이 했던 기도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가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세운 사유의 정의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행실을 응징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본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달라, 그 기도예요. 저주나 안갚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요, 가난하고 악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악인을 고발했죠. 그게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나 악인들은요, 자신들의 죄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을 감찰하심과 섭리하심을 확신했어요. 그게 12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한다. 16절부터 18절.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31,102절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도 영원 불변입니다. 고달픈 현실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전투를 도우신 성령님의 도우심도 영원 불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읽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작자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고 내가 줄일 때 성경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내가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는 약이 되었다. 내가 고독할 때는 성경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내가 만일 일하려 하면 성경은 나의 도구가 되었고 내가 놀 때는 나의 풍요가 되어주었다. 내가 무지할 때 학교가 되었고 풍파를 만날 때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천주교의 교황 교서, 통일교의 원리황론, 신천지의 계시록의 진상, 후기 성도교회의 올문교, 여호와 증인의 깨어라 파수대, 안식교의 조사 심판 등 첫것이 섞여지지 않은 원색적이고 순수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교황의 교서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을 배제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의 순수한 원색적인 성경을 믿고 살겠습니다. 각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모르지만 성경조차 고쳐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믿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진리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시고 마귀의 원수로부터 보호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